오늘도 이 오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게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이 오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어떤 말씀 나눌까 되게 고민하다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우리 큐티 지금 신청 작년에 받았는데, 이 큐티 신청하신 분들은 매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큐티 하기로 저희가 다짐하고 시간까지 다 약속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할 건데, 그래서 이 오후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통해서 또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한번 가져왔는데요. 오늘 그 여호수아 이제 1장 보시면 우리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라면 거의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게 이걸 요약을 해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간 이끌어온 지도자 누구였죠? 네, 모세.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라는 제2대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과 함께 이제는 40년간 지내왔던 그 광야에서 이제는 그 가나안, 곧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여호수아 1장은 또 매우 좋아하시는 성경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 9절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죠?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유명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이 구절이 아니라 뭔가 이 새로운 관점에서 이 본문을 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그냥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 이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이런 전체들은 좀 잘 안 보고 아까 전에 제가 표시해놓은 그런 파란색 글씨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형통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막 그런 것들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만 가지고 막 이쁜 성구 액자들이 많이 팔려요. 너무 잘 팔려요. 그런데 이 파란색 글씨,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글씨와 함께 이 본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냥 구절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와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요. 네. 여러분, 이게 모세가 뭔가 이게 병 들어가지고 막 시들시들, 이제 나 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죽으면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여러분 이 신명기, 여기 바로 앞장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팔팔했어요.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읽으니까 이 심각성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이랑 내 진로와 내 인생을 건 어떤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도 정말 힘든데, 친한 지인들도 힘든데 한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잖아요. 그럼 이 민족들은 이게 되게 멘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훌륭한 지도자 다음으로 그 다음 리더를 세운다? 이건요, 이 민족에게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민수기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DNA가, 이 민족성이 참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그 사람은 뭡니까? 평생을 한 리더의 그냥 신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리더가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그 초짜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이 새로운 땅,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곳에 이 불만 많고 불평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상황. 여러분 이게요, 정말 쌍방으로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서로 진짜 머리가 지끈한 일이거든요. 서로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 보면서도 생각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한 3,000년이니까 3,500년, 4,000년 전일 텐데, 이때나 지금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고, 나름 우리의 생각의 폭이 그래도 많이 열려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편안해하고요, 자기에게 익숙하고 적응된 것을 또 좋아해요. 그래도 그걸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안정적이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되게 편안해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제 뭐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 많이들 이제 다녀보실 겁니다. 우리도 많이들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행 왜 가십니까? 여행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좀 바람도 쐬고 놀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곳 구경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내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갈게요.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어른들 이제 대부분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오면 하시는 말씀 꼭 있어요. 무슨 말 있죠? 맞아요. 다 맞히셨어요. 야,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역시 사람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 고생이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본성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디 있을까에 대한 그런 탐구와 갈망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더 말씀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들을 해나가고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이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기적적인, 정말 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을 맛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뭔가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진리인 양 생각하는 경향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그런 아집과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전통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그 틀 안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제목 뭐죠? 프레임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 아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프레임이라는 그 영어가 틀이라는 뜻이에요. 틀. 아웃, 나간다는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 틀에서 벗어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볼 수가 있는데 그 되게 중요한 큰 단락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죠? 출애굽. 그 애굽이라는 틀에서 탈출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프레임 아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광야라는 틀 안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크라는 걸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 그 부름 받은 자들인데, 이것도 하나의 그 틀 안에서 끌어낸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 가서 구별된 거를 그걸 말을 하는 건데 쭉 이어집니다. 이런 걸 프레임 아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정말 내 돈, 내 시간, 내 열정, 내 시간, 나의 육신들 막 다 바쳐서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내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그냥 갈아 넣었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을 누구한테 한 거죠? 네,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한 건데, 우리가 왜 해요? 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럼 나의 이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돼요. 그런데 이 헌신과 희생을 내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헌금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거, 뭔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권력이 되어버리는 모습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병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다음을 이어가야 할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선배들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 몇 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통계적으로 조사된 게 200만이래요. 네. 여러분, 200명이 아니에요. 200만. 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몇 만? 175만. 65만 전주시고, 전라북도가 175만.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아요. 안 나가 성도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조사하는 거의 결과들 보면 교회 공동체의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을 했대요. 네. 그래서 안 간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5060 선배님들이 참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이렇게 교축 보면은 5060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어느 보도에 보니까 우리 5060을 5060 세대들에게 별명을 붙인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헌신의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헌신의 세대.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10대, 20대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나라에 정말 목숨 바쳐 헌신했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40대 때, 이분들의 이 30대, 40대 때는 내 자녀와 부모, 아이들 막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아이들 키우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내 부모도 섬기는 걸 동시에 감당했던 시대. 네. 그 세대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5060,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는 이제 좀 내 노후, 내 자기를 챙겨야 하는 나이인데 이때까지 자기 부모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손주까지 이제 책임지며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여러분들 동갑내기들의 세대래요. 네. 참 안타까운 세대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이제 60이신데
부모님만 봐도 진짜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그렇게 저희 조카, 제 딸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세요. 어쨌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 우리 안타까워요. 5060, 70들.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희생하고 평생을 헌신하면서 우리 사신 우리 5060, 70 어른들을 지금 저희 세대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저희 세대들이. 근데 참 저희 청년들이, 저도 MZ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저는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근데 비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은 여러분 이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만나보시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청년들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보다 그 20대 꼰대들도 되게 많거든요. 20대 꼰대들도 많고 되게 10대 꼰대들도 있어요. 10대 꼰대들 다 있습니다. 어디 가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묘하게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야, 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것 같죠? 우리 그래도 방송실에 우리 시은이랑 성애는 잘 그럴 것 같은데 많이 없죠.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성경 통독반을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했어요. 성경도 제가 섬기는 아이들, 또 제가 담당한 아이들한테 했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시작해서 이제 거의 제가 7년, 8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7, 8년 동안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경 통독한 건 우리 큰빛교회가 처음이에요. 어른들과 함께 했던 건 처음인데, 이게 통독반이 이게 정말 귀찮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맨날 말씀 읽는지 확인하고, 안 읽으면 어떻게 해서든 성경 읽자고 권면하고, 벌금도 걷고, 또 전날에 성경 읽으면서 더 이해하기 좀 쉬우라고 본문 내용 요약된 자료도 막 올려주고 하는 게 정말 신경 쓸 게 많은데, 우리 어른들께도 우리 정희정 권사님이 지금 총무신데 아주 그냥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건들 것도 없는데, 우리 이런 수고를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막 다 하기 싫어해요. 엄청 하기 싫어하고. 근데 제가 이번 우리 어른들하고 성경 통독반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너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우리 통독반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되게 많지만, 이번에 우리 여기도 계신데 우리 안봉환 안수 집사님이랑 유재윤 집사님 함께 참여하셨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그 삶의 변화들, 그 생각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과 도전을 많이 받아서 매번 제가 정기 모임 할 때 이분들한테 질문 정말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우리 60대 여기 남성분들 계시는데 60대 남성들의 생각과 이 가치관의 변화를 준다라는 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지사님들 보시면 그래도 이 사회에서 한 조직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속한 조직 안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들을 끝까지 살아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타일이나 특히 그들의 가치관들, 그들의 삶의 세계관이 변화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번 저희가 성경 통독반 할 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그러셨지만 이 남자 집사님들이 자신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간증들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뭔가 자신의 경험의 틀을 벗어나는 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거, 이걸 프레임 아웃이라고 했는데, 이 프레임 아웃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쉽지 않지만 이것들이 가능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 프레임 아웃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도 이런 역사들이 좀 있기를 원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우리 이스라엘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이번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죠. 이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이 백성들의 프레임 아웃은 뭐냐면, 애굽에서의 출애굽이었고 이제 그 광야라는 프레임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바로 이 프레임 아웃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이런 모습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프레임들이 다 갖춰져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다 틀이 있으세요. 이게 되게 성경적이고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 틀이라면 이건 너무나도 고수해야 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뭔가 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이 건강하지 못한 틀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적으로 그 틀을 가지고 끌고 가려는 부분들이 많아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단이죠? 우리가? 예, 합동교단입니다. 우리가 합동교단인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을 개혁신앙이라고 해요. 개혁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개혁신학을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총신 교수님 중에 제가 이제 누구신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개혁신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신학이에요. 개혁되는, 말 그대로 그냥 개혁되는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내 이것이 잘못됐다 싶으면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끊임없이 프레임 아웃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 관점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잖아요.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느 조직이나 이 공동체에서나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는 공동체에게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현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상이 지금 모세가 죽은 상황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거 보면 누군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번 본질로 프레임아웃하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우리 성경적 세계관의 그 프레임을 장착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아무리 막 내 스스로 발버둥쳐도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또 거기서 머물러만 있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분별할 수 있냐면, 그게 바로 7절에서 8절까지 아까 전에 읽었던 방법인데, 우리 7절 8절 또 졸리시니까 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뭐냐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네. 혹시 내가 지금 웅덩이에 빠졌다면,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문제에 직면했다면, 그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질병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면 이 아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나의 갇혀있는 생각의 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그 손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죠? 예.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뭐 짜거나 달거나 맵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특징처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뭔가 딱 티나는,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막 완전히 달라진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의 움직임, 그 믿음이라는 한 걸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요, 이제 그 경험이 오래되어 가지고 잠시 그 첫사랑의 감격이 조금은 무뎌진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한 걸음은 그분들의 한 걸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약간 신앙에 매너리즘에 빠지실 때, 저는 이때 그분들이 걸어야 될 한 걸음 뭐냐, 바로 이 생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그 한 걸음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심한 우울증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요,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운동하고 막 파이팅 넘치게 사는 거는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집 밖에 5분이라도 나가는 거, 그냥 한 번 나가고 또 한 번 나가고를 반복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가기로 그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가기 전에 내가 뭐 입을까? 그거 한번 생각하는 거, 상상해 보는 거,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한 걸음 디뎌서 밖에 나가는 게 이게 출발인 거거든요. 뭔가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좀 성경 좀 한번 다시 봐볼까? 오후 예배도 한번 나가볼까? 막 이렇게 좀 훈련 좀 받아볼까? 큐티도 한번 해볼까?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을 만드는 그 프레임 아웃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출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다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대 움직이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가 조금 불편한 건 있죠. 불편한 건 있는데 그래도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이 당시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곳에서 지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돼요. 전쟁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여서 정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똑같아요. 지금 저희나 그때 사람들이나. 그런데 이들은요,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함께 자신들의 생각에서 프레임 아웃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프레임 아웃인 거죠. 자기들의 그 사고방식의 전환.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세운 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만의 이 프레임 안에 있을 때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나만의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틀을 바꾸시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남은 무엇이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평일에 지금 딱 이 시간대쯤 되면은 여러분 뭐가 땡긴다고 많이 하시죠?
아유 당 땡긴다 이제 지금 그러시지 않아요? 당 땡긴다 막 커피 땡긴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이 땡기는 게 아니라 뭐가 땡겨야죠? 아 오늘따라 하나님 말씀이 땡긴다 막 찬양이 땡긴다 기도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맨날 우리가 뭐 오늘따라 삼겹살이 땡긴다 뭐 치킨이 땡긴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그 치킨 땡기고 카페인 땡길 때 우리 한번 말씀을 한 장 더 보고 찬양을 한 곡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 아웃의 역사가 있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